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0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이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원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노승희 집사님이 지휘하면서 그렇게 누구세요? 한편의 찬양이 그 어느 정말 많은 설교보다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무료 말씀이 한편의 찬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건 어린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그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랑과 우리의 정이 이렇게 펴져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는 3가지 이름의 씁쓸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3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4가지 사건으로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라면 상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빵 회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폭 우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하나의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라면 상무는 대기업의 상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비행기 내에서 딸 같은 스튜디오에서에게 라면 맛이 없다고 계속 투정을 부리다가 잡지로 그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그런 일. 빵 회장은 60대 중반의 한 빵 만드는 공장의 회장이 한 호텔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거긴 잠시밖에 세울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차를 했던 거예요. 50이 넘은 그 주차 관리하는 호텔의 지배인이 나가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장지갑을 꺼내서 그 50대 되는 그 주차장 매니저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씩씩하게 빵 공장을 문을 닫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조폭 우유 또는 우유 소장 얘기는 뭐냐면 30대 초반의 영업소장이 50대 중반의 대리점 주인에게 온갖 막말과 욕을 퍼부었다가 문제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사람들이 그 회사 제품을 이제 사지 않겠다라는 불매운동까지 펼쳐지니까 회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연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전화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야, 아무리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인 영업소장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이가 20년 이상 많은 대리점 주인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차라리 듣지 말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근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터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들이 어쩌면 현재 한국 사회 계층 간의 또 세대 간의 관계의 문제를, 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방지 예의지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가슴 아픈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
참으로 어려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석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안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은 연장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연장자들은 연소자를, 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고 과부라는 것은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집약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대로 이 석절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우고 아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교육을 다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질서가 깨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념일로는 마더스데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출타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그러는 어버이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세대 간의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의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1절 앞부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하라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그리고 2절 앞부분,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여러분, 번역이 굉장히 오래된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르신들 표현을 거치게 했던 것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꾸짖다라는 단어는 원뜻으로 보면은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는 거칠거나 우악스러운 질책을 의미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한 우유 회사 영업소장이 아버지 뻘 되는 대리점 주인에게 갖은 욕설을 해댔던 겁니다. 그 상스러운 표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결코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이나 태도, 즉 어른들을 마치 아랫사람이나 노예를 대하듯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례한 행위에 대한 상대적인 단어가 권하되라는 단어. 이 권하되라는 단어는 진짜 원어로 보면은 누군가를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나 어른들께서 잘못하시거나 또는 실수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나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리더들이나 또 성도들은 그 어르신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내어서 권하되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부족에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커갈 때 사회법으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즉, 그 어느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공경을 받아 마땅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극진히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에게 하듯 하라, 어미에게 하듯 하라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아무리 현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르침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테미큘라 밸리 지역은 리타이어 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지역에 이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그런 분들을 잘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것도 하나의 소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하나의 소명이 그 어른들을 잘 모시고 그래 다른 교회보다는 예수사랑 교회 갔더니만은 거기에서는 내가 마음이 편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젊은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해. 이런 얘기를 저희 교회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저희들이 돌아봤을 때 저희들도 이런 점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는데 이 가르침 역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말씀 1절 뒷부분과 2절 뒷부분에 있듯이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보니까 희한하더라. 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굉장히 정말 좀 그래요.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사랑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기본입니다. 저는 이제 잘하고 믿음이 좀 성숙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좀 낯설어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비록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서로 나누 그 모혈의 피를 서로 나누 가족과 같은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친척이나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짧게나마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충분히 이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정말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 사람 이 교회에 있기 전까지는 저 사람 딱 길에서 만나면 돌아서서 갔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다 알아. 그런데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내 성질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내 이 모난 성격으로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려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예수사랑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자리가 또는 여전히 성도들이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양보하고 무엇보다 바로 지금 앞자리에 옆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은 틀림없이 저희들 서로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저희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희들이 서로 형제자매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데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2절 뒷부분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앞에 따라 나온 말씀, 즉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 바울이 디모데가 젊은 목사니까 젊은 성도님들을 여성도님들을 대할 때 조금 조심해라. 네가 어떤 그 선을 긋지 않고 1절 깨끗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목회자에 대한 지적이
사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로 부르되 거기에는 일절 깨끗함으로, 일절 깨끗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라면 상무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기 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절 깨끗함으로 그 예의가 없었던 거예요. 예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시끄러운데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절 깨끗함으로라는 그 예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를 대할 때만 뿐만 아닙니다. 남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장자가 연하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서로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런 관계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동생 하면서 말 다 놓고요, 그렇게 막역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교회의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형, 동생으로 불리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형, 동생으로 불리는 그룹들은 비즈니스 관계로 오랫동안 그런 사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혹시 저희도 그런 관계가 있다면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라는 데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형, 동생 하면서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아주 편하게, 좋게 얘기해서 편하게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함부로 하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동생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야, 앉아라, 이 정도 나옵니다. 심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은데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중하게 예의를 지켰던 관계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훨씬 더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형, 동생과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일절 깨끗한 것, 예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은요, 조금 친해진다 싶으면 주민증을 깝니다. 조금 알만하면요, 거기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어요. 학번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다 하고 났는데, 제자 훈련 다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 훈련 몇 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기수, 학번, 군대 언제 입대했느냐, 무지하게 따지는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 그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친구들도 있는데요, 65되신 분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베프라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저 두 사람은, 저 모세스하고 탐하고는 베프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예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만 편해지면 주민증을까지 닦아요. 그래서 이 저희가 뭡니까? 이 저희는 상대가 나이가 조금 나보다 어리면 편하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희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3강 5류 나오는 장유유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유유서라는 것은요, 연장자와 어린 사람들 간에 있을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는 일방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위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질서고요, 윗사람도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홍명이라는 그런 정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18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홍명희의 친구나 아들의 친구나 같이 맞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10살 정도는 다 호영호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그것을 깍듯이 존중하면서 친구 삼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평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이 한 10살 정도는 이렇게 어우러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예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10살은 형제처럼 대하고, 그리고 5살 지기는 어깨를 나란히, 직견이중이라고 해서 어깨를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정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리뭉실하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던 그런 공동체가 왜 오늘날처럼 주민증을 까고 학번을 따지고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와 군인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일하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그 문화가 저희들이 사회 문화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뭐 저희 회사도 그랬지만 기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수의 윗사람이 얘기한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자를 섬기는데 나이가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섬기는 겁니다. 연장자들이 연소자를 돌보고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일절 깨끗함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절에서 과부를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부였고, 과부들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사도들이 계속 과부들, 고아들 돌보느라고 자신의 일을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대적인 의미로 보살펴본다면 우리 여성교회에서 외적으로 한국에 있는 한 학생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는 그 선교, 저희들이 신학교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실제로 저희 교회 예산에 구제비라는 항목을 마련해주고 그 구제비를 잘 쓰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을 때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돌봄의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부모를 대하듯 잘 섬겨야 합니다. 둘째,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남자와 여자를 대할 때도 깍듯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은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또 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잘 모시고 젊은 사람들을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연령층이 각각 다르고 우리 유스그룹까지 아이들까지 다 있는데 이 전체가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 따로 노는 공동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썰렁합니까? 교회 와서도 어른들은 어른대로,
젊은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빠 하고 헤어지면 이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만나면, 오늘도 저희들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몇 분들을 데리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다 정리하고 실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뭐요? 인사 좀 해라. 어른들한테 인사 좀 해라 그랬어요. 하자. 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세대를 건너오신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생존 자체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신 분들이다. 그러기에 당신의 선택을 할 때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수합해서 할 그런 민주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다. 곧바로 결정을 해나가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열심히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힘들지만 뭐 그렇게 이제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 그분들 뭐 잘하고 계신데 괜히 한번 제가 잔소리를 드린 건데요. 아마 더 인사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인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들의 정말 안색이 어떤가 그런 것까지 또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른들께서는 또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강조하셨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와요. 분명히 그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가 장난인데 밥은 안 먹여주고 일은 안 하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런 불만이 가득해서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그때 제자가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서 뭐라고 말씀 좀 하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볼까요?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 모두가 서로서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시면서 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시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이뻐해주고 더욱더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했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두 분 이상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으시고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악하여 정말 이런 명령조차도 어기며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른들에게 했던 그 못된 잘못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를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악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